어, 여기 보면 이제 CNN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를 왜 좋냐, 왜 보면 왜 좋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애들이 이것을 뭘 알고 좋아하는 건지, 뭐 왜 좋아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애들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볼게요. I think I've probably watched it over 50 times. I've seen it 100 times. Countless. I love movies so much. It's not really similar to anything else I've ever seen in my 10 years lifetime. CNN이 K-pop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사상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캐대헌 어린이 팬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I would describe that there are these three girls. Their names are Rumi, Mira, and Zoe. The entire world sees them as pop stars, but behind the screen, they're actually fighting demons. But then there was like this demon boy band. And at the end, they defeat the demon boys. It's kind of sad, but still, it's a really good movie. I think what's different about it is that it's a demon movie and like a K-pop movie mixed together. And usually it's like just K-pop or just demons. It's like a kid movie, but it has a tiny bit of violence. Kids normally don't like watching violence. Some kids do, like me. Before K-pop Demon Hunters came out, we were doing like a mile one run during PE and we were singing Defying Gravity. But like this year, we were like running in recess and we just started playing, singing Golden to them. So that was fun. CNN은 캐대헌 인기의 비결로 음악을 꼽았습니다. Gonna be golden. Oh, no more hiding. Now I'm shining. Like a wannabe. There's like a little spark of it that like set off my heart. 얘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을 울리는 불꽃 같은 게 있었어요. 이 K-pop 데몬 헌터스의 인기 비결을 노래로 보거든요.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 특히. 다른 노래들도 이렇게 인기 있는 노래들이 많지만 골든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음악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꽃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얘네들이 뭘 느껴서 이렇게 좋아할까 싶은데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난 영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Whenever I watched it, and it was just like different than what I've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seen. If you go to like Coney Island or something, you're happy. And that's like how I 얘도 어딘가를 가서 행복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일랜드 같은 데 가서 근데 그런 느낌이 이 영화를 보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아까 그랬어요. 굉장히 자기 인생에 뭐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좋은 영화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아이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업되고 하는 그런 느낌. I just feel like I'm on a joyride. 캐대헌 OST 세 곡은 빌보드 핫백 톱 10에 동시에 들어갔고 골드는 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왜 이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말을 했을 때 대부분 다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노래가 특히 그 중에서도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이 영화의 인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골든을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골든의 작곡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재라고 하는 한국 여자인데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문화 선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이 자기의 어떤 세계관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영화 감독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노래를 이 메인 그 OST로 쓴 이 감독도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 안에 그 스토리 자체가 동양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토리가 서양적인 백그라운드,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의 세계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 노래를 선택해 준 사람이 또 감독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과 노래를 만든 사람과 영화를 만든 사람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매기 강이라고 하는 감독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크리스천인지 잘 모르는데 이 이재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선교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대부분의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상업적인 대중문화 콘텐츠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기독교 문화 선교의 일환이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어떻게 될 거냐. 주요 근거가 첫 번째는 이재라고 하는 작곡가의 기독교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래가 가장 핵심에 있고 이 노래 안에 그 세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보면 이 애니메이션의 정체성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배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보면 크리스찬 데일리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 이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제는 자신의 기독교적 성장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영화 속에 곡 유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 사자 보이스가 부르는 그 곡에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가 죄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신의 신앙적 배경이 밝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실제로 이제 말했던 말이 영어 인터뷰를 했었으니까 I was raised Christian and remembered it's a sin to idolize something. 여기 보면 나는 크리스찬 배경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어떤 그 노래가 확실히 이런 크리스찬 배경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감을 거기서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유어 아이돌이라는 곡의 메시지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주제로 삼았다. 이걸 만든 사람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이 작곡가의 이 노래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데몬 헌터스라는 설정 자체가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라는 기독교적인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주인공들이 악령과 싸우는 이 구조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OST의 가사나 음악의 분위기가 정화, 빛, 승리, 정책 소유과 같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단순히 배경음악이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과 구원의 어떤 서사를 강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영적인 의미가 이 노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현대 선교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 벗어나서 문화 콘텐츠,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 이렇게 사용하는 간접 선교가 많이 있는데 이 드라마, 이 애니메이션이 문화 선교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의도치 않게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또 영적인 어떤 문화 선교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입장. 그래서 이것이 아마 문화적 컨텐츠로 선교 문화 선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것은 상업적 컨텐츠일 뿐 기독교와는 무관하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상업적 의도로 만들어진 오락 영화이며 기독교적 메시지가 끼워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해석이 과도하다. 너무 나간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이 기획 의도와 제작사의 방향. 제작사의 기획 의도는 그냥 K-팝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끼워 넣어서 잘 그냥 버무려서 믹스해가지고 글로벌적 상업적 프로젝트,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그래서 그냥 그런 요리 재료를 가져다가 적절히 믹스해가지고 만든 요리일 뿐이지 어떤 기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문화선교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자료나 제작 발표에서도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냥 상업적 컨텐츠일 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몬이라는 설정은 이 악마, 귀마, 어떤 악의 존재들에 대한 설정은 흔한 판타지적 장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령과 싸우는 소녀들이라는 설정은 마블이나 DC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자주 언급하는 그냥 자주 사용되는 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적 영적 전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확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예요. OST도 마찬가지로 K-팝을 기반으로 한 그냥 시장성이 높은 음악 스타일, K-팝을 작곡했던 사람들, 그동안 K-팝을 작곡해왔던 이제 블랙 레이블이나 뭐 이제라고 하는 이 여자 작곡가도 K-팝을 다른 음악들을 작곡을 여러 곡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런 시장성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가져와서 썼을 뿐이지 그 안에 영적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그냥 상업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작곡가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음악이 다 기독교 음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티스트의 개인 종교와 작품 메시지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작진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비기독교인이 제작진에 참여한 협업 작품이기 때문에 특정 신앙을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선교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견해가 같이 있어요. 함께. 물론 형식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이것은 상업적인 영화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쓰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반대적인 것도 있어요. 요 안에 유아 아이돌이나 뭐 소다팝이나 이런 내용 자체는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노래가. 근데 그 노래들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골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따라서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르고 그것을 커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왜냐하면 유혹의 노래, 미혹의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안 좋은 쪽으로 또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선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영화라고 하면 유아 아이돌 이런 것들을 안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는 면으로 봐서 어쨌든 안 좋은 면도 좋은 면도 같이 이제 요 안에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바라보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의 주제가 이 영화의 주제가 악을 선이 이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빛의 전사들이 악의 사자 보이스, 악마의 아이돌을 이렇게 이긴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 자체는 좀 복음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 영화에 이제 기독교적인 해석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작 의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해석으로 보면 관객이 신앙의 관점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수용자의 해석으로 유효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나 같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 이게 아주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아이들 인터뷰를 했잖아. 인터뷰를 했는데 얘네들이 크리스찬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용자, 받아들이는 자의 해석으로서 이걸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문화선교 일환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업적인 해석으로 하면 제작사나 기획 의도를 보면 이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영화사나 넷플릭스나 이런 제작에 참여했던 돈을 댔던 그런 회사들을 보면 이런 회사들은 문화선교를 할 의도가 전혀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또는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이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제작사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작사가 기독교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화 선교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들어진 걸 보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둘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업적인 어떤 것과 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복합적인 콘텐츠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기독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문화선교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관 자체가 성경적인 그런 선악의 구도나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몽골이나 한국 같은 데서 뭐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불교나 뭐 유교나 샤머니즘이나 도교나 이런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설명할 수도 있다, 소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개하는 그런 영화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또 이 노래를 이 안에 들어있는 노래를 기독교 문화 선교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너무 나간 거냐? 그렇다면 이건 너무 이렇게 설레발친다. 이렇게 한국말 그런 말이 있는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챗GPT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과 노래들을 기독교 문화 선교의 직접적인 도구로 보는 것은 과장일 수 있어요. 직접적인 도구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 문화 선교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좀 과장일 수 있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의 상징과 가치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시도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어떤 도구로 특히 이제 몽골의 어린아이들, 몽골의 시골의 어린아이들이나 전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소개할 때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나간 것은 아니지만 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보여주고 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면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영화를 보여주고 뭐 유어 아이돌이나 소다판만 부르고 또는 뭐 다른 어떤 해석을 시도를 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예. 분별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화선교로 보는 시도가 생기냐 이것을 이 반응들을 보면 내가 이제 지구촌 이번 가을에 뭐 전 세계 가을 축제에 이 캐대언이 어떤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이 반응을 정리한 영상을 한번 좀 보여줄게요. 예. 이걸 보면서 이거 자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축제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팝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고 예, 영국의 군악대에서도 이 노래를 연주하고 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한국에 이제 이 드론 쇼에서 이 K-pop 데몬 헌터스를 이렇게 드론으로 하늘에다 이렇게 라이트 쇼를 했어요. K-pop 데몬 헌터스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밤이었는데요. 이 열기는 해외 대학 캠퍼스와 아프리카 대륙까지 퍼졌습니다.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계속해서 실감케 하는 현장들이 보이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가 대학교 캠퍼스와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며 글로벌 축제로 자리 잡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1600대의 드론과 함께한 이 쇼는 규모가 정말 거대했는데요. 한국의 가장 비현실적인 밤을 경험했다며 드론쇼 영상을 업로드한 외국인이 보입니다.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도 갔었는데 정말 멋졌다. 꿈의 나라 한국.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강 뚝섬의 드론쇼 열기만큼 뜨거운 분위기가 부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의 대학 캠퍼스들인데요. 붉게 물든 보스턴 노스 이스턴 대학의 행사 현장입니다. 뜨거운 분위기가 팝가수 콘서트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K-pop 데몬 헌터스 무대가 한창입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학생들은 무대에 흠뻑 빠진 모습입니다. 이를 즐기는 관객석의 학생들도 열정이 대단한데요.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그 반응들이 한국에서는 별로 안 올라와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별로 안 올라오는데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도
특히 남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는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거기다 이제 선교 역사가 길다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나라들,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더 많이 반응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 반응들의 영상들이 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올해 모스쿨 지원에 대해 더 신나게 만든다. 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곳 캠퍼스에서는 수다팝을 연습하고 있네요. 뿐만이 아닙니다. LA의 USC에서는 마칭밴드의 골든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웅장한 연주를 하는데요. 새로운 분위기의 대학 캠퍼스를 탄생시키는 K-팝 데몬 헌터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요. LA의 이 대학도 역시 K-팝 데몬 헌터스 축제 현장 같습니다.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칭밴드의 연주는 골든의 웅장함과 멋짐을 한층 더 올려주는데요. 최근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마칭밴드 영상이 있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에서 연주된 골든인데요. 이색적인 풍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샬롯 공주가 그 영화 본 거 맞죠?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국 버킹엄의 골든만큼 이색적인 풍경.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남아공에서 한국문화축제가 열린 건데요. 기장한 사자보이즈가 나온 뒤 관객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아공의 한국문화축제가 놀라울 정도로 멋졌다는 소문이 들리는데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사자보이즈 공연이 펼쳐진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등장부터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프로페셔널합니다.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언제 하나요? 이 영상 보고 보츠와나에서 울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요. 드디어 우리 존재가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축제의 장을 물들인 빛들이 정말 멋진데요.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우리는 이날 역사를 만들었다. 다시 이 밤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만큼 열정적인 한국 축제를 즐기는 대륙이 또 있습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만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다들 남아메리카에서도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했다고. 분위기에 한국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보고타의 클럽에서 열린 K-팝 파티. 먼저 골든 무대를 멋지게 꾸몄는데요. 보고 다음 K-팝 축제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이날 관객들은 K-팝으로 한 파리에서도 파리에서 클럽에서 또 골든 부르고 있어요. 팬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9월 26일에 이번 파티 진짜 그리워요. I didn't know there was a sequel in the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이재라고 골든을 작곡한 여자예요. 한국 여자.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한국계 미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골든 부를 때 같이 불렀던 사람, 여자가 3명 나오잖아요. 헌트리스가 3명이 나오는데 가운데 룸이라고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옆에서 함께 노래 부른 사람이 이제 3명이서 나왔어요. 네, 요 사람들이 뭐 인터뷰할 때 뭐 기독교적인 배경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I'm like, this is Scoop of more we're ET. 이렇게 이들이 일찍부터 한국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미국으로 일찍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동양적으로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신과 함께 나와 있는 그런 세계관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요 이제라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적인 그 선과 악의 구도 그런 것들이 자리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 있었던 사람은 이런 영화 못 만들었을 것 같아. 한국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는, 그러니까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서양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지. 또 겉모습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문화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 알 수는 있지만 그 세계관까지 한국적인 어떤 세계관까지 동양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한국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영어로만 얘기를 하거든. 여기 이제 이재라고 하는 사람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둘은 잘 모르겠어요. 예. no idea. 미국 언론 매체 데드라인 9월 예, 자기들도 이렇게 이게 뭐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기대를 못 했었다고. 예, 그래 너무 이제 기적 같고 자기도 얼떨떨하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몰랐다는 얘기. 4일 기사에서는 아덴조의 후속작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루미 가족이 어디서 왔는지 후속작에서 알고 싶다는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악마 캐릭터 진우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덴조의 이 인터뷰는 팬들이 후속작에 대해 상상할 때 루미와 진우에 대한 창의력을 발휘하게 만드는데요. 이처럼 K-pop 데몬 헌터스 이제 다음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예, 이제 2, 뭐 K-pop 데몬 헌터스 2가 나올 건데 아마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워낙 히트친 거다 보니까 안 만들 수가 없죠. 뭐 2, 3 계속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이상하게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마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어쨌든 지금 반응이 이래요. 예, 반응이 이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성경 한 장 놓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의 어떤 영향력에 비해서 물론 깊이 있게 전하는 것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깊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이 세계관이 퍼지게 하는 데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6시간에 걸쳐서 지금 이 K-pop 데몬 헌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내가 두 가지 양쪽 상반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있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상업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영화다라고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영화를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있는 선교, 문화 선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기독교적 상징과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빛, 소리, 뭐 진정한 자아회복, 악과의 전투 이런 것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골든이라고 하는 이 주제곡을 저번에 분석을 해봤는데 이 메시지는 구속적 언어로 재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사를 조금 다시 해석해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올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의 노래 중에 뭐 아리랑이나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죠? 노래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 굉장히 유명한 찬양곡도 원래는 그게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은 아니었었거든요. 아리랑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노래들의 가사를 다시 씌워서 찬양으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특히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어떤 찬양곡이 됐잖아요. 대표적인 찬양곡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도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든의 지금 가사를 그대로 보면 찬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거기 찬양을 찬양처럼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아마 누군가가 그 시도를 한번 했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한번 그 노래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가사를 찬양어로 이렇게 재해석해가지고 올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는 노래의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가사 내용이 찬양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구속적어 놓고 성경의 구원의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여 아티스트의 일부가 기독교, 아덴조, 아까 금방 나왔는데 성우 아덴조나 작곡가 이재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어떤 영적인 요소에서 그런 영감을 받았다. 그 영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랬든 의식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무의식적이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그 노래 안에 충분히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아마 나보고 어떤 노래를 만들으라고 하면 또 기독교적인 내용이나 기독교적인 언어를 빼고 어떤 노래를 만들으라고 하면 나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단어들은 다 뺐지만 나의 세계관이 있잖아. 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노래들에. 그래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의도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노래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이 노래를 듣는 사람,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콘텐츠가 비종교적으로 제작이 됐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신앙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문화선교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작품인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는 단순한 환타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을 못 느끼고. 근데 거꾸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제작자들이 대놓고 이건 기독교 선교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업적 컨텐츠인데 또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메시지나 신앙 전파 의도는 확인이 안 됐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종교적 의미를 끼워 넣는다 그러면 이건 역효과가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역효과, 좀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제작자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기독교적인 어떤 영화라고 보는 어떤 선교적인 도구로 보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제작 의도와 부합하지 않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기독교 문화 선교의 자원으로 그런 소스로 이걸 쓸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이 아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설명하는 거 이것은 할 수 있는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 영화 안에 들어있는 상징이나 주제나 아티스트의 가치관이 충분히 기독교 문화 선교를 쓸 수 있는 만큼의 좀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여기에서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는 거죠. 해석과 수용,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영화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이게 과도하게 이건 완전히 기독교 영화다, 선교적인 영화다라 이렇게 단정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 입장에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 컨텐츠를 기독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영적 주제를 찾아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 회복, 또 빛의 삶,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소개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소개하는 브릿지, 다리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기독교 영화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막 얘기하기보다는 이 메시지가 성경의 가르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얘기, 홀로 세상을 밝혔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던 이야기, 또 그 빛을 우리가 찬양으로 또는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전해서 함께 세상을 치유하고 고쳐가는 그 이야기, 이것이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영어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게 보면 복음의 빛 들고, 복음의 빛. 우리가 이제 이 영화의 주제가 빛이었기 때문에 골든, 빛난다는 거잖아요. 골든이라는 영화가 나를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왕으로 만드셨던, 그것을 찾아서 빛의 전사가 되겠다. 나도 빛나겠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세계관과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을 밝히겠다는 우리의 의지.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좀 조심할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자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우리의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된다. 그죠? 교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상당히 좋은 접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K-pop The Hunters 세계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